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드릭이라고 하는 영국 소년이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아일랜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포로 수용소에서 수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패드릭이 우여곡절 끝에 석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일랜드에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드릭은 고향이나 가족이 생각날 때마다 바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드릭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속에 들어가 기도했고, 양을 치다가 생각나면 또한 기도하고, 그래서 그는 눈이 내리나 비가 오나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도 이 패드릭의 기도 생활이 멈추지 않고서 바로 여전히 기도 생활을 여전히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패드릭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해변으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해변으로 그 음성을 듣고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막 배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드릭은 이 선장에게 배에서 일을 할 테니까 태워달라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드릭이 그 배를 얻어 타고서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내려서 겨우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패드릭이 기도하는데 어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소년아,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음성이 패드릭이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아일랜드에 들어가라고 하는, 아일랜드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아일랜드에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던 그러한 양치기로 지냈는데 아일랜드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패드릭이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일랜드에 가기 위해서 영국과 유럽의 여러 큰 수도원에서 부지런히 그렇게 공부하고 마침내 아일랜드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자기를 부르는 아일랜드의 양을 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드릭이 아일랜드의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강도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고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패드릭이 아일랜드에 36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한 사람이 36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일랜드가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패드릭이 헌신하여서 아일랜드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항구 도시 요빠의 무두장 위에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 이런 종류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자기에 담겨 있는 것들은 율법에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이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요빠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받은 계시로 가이사라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정집 교회를 인도하여서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3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신음하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된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로마의 총독이 회심을 하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구절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 선교를 뒤로 미루고 유럽 선교의 길에 나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난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여러분 소아시아와 가까운 유럽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 바울에게 보인 환상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마침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는 세계 곳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새해 2번째 주일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은 교회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교회의 비밀과 그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대답을 알고 이 한 해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당신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웃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묻는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것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잘못 알고 신앙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신앙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불러낸 무리. 다 같이 한번 하십니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 시작. 그렇습니다. 혹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말은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 이 우리 말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에서 번역된 것으로 직역을 하면은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가르치는 모임.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건 부적절한 번역이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이 낫다. 교회 교재가 아닌 바로 이 교회 가르칠 교자
이것을 뜨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바로 이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뜻에서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 교통할 교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가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교통할 교자를 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신약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 베드로와 교회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장 든든한 바위 교회를 상징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주님의 몸이고 성도의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 단체나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건물을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광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이런 각종 모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총회도 있고 지방에도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인종과 국가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초월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 개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교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나타났다라고 다니엘서 2장 19절과 28절과 2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방인에게까지 나타내시어서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비밀인 교회의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풍성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풍성한 것. 주님과 관련시켜서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지식의 부유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풍성함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게 바울은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없는 은혜의 비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의 번역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이고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심오한 진리는 과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소망의 확실한 증거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확실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74년 6월 9일에 스쿠틀레인드 교회의 목사 스쿠틀레일 교회의 목사와 신도들이 좀 색다른 방법으로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방법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 어떤 방법이냐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당신의 불길을 보내소서라고 쓴 큰 이 깃발을 성전 곳곳에 다 걸어놓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서 당신의 불길을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깃발을 성전 곳곳에 다 걸어놓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색깔인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넥타이도 빨간색, 양말도 빨간색, 뭐 이런 거 의복 등을 이제 다 그렇게 갖추어 입다가 그것을 불에 태워서 불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식인 각 신도들이 나를 불붙이소서라고 한 그런 쓰인 리본을 주름 잡힌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같이 또한 태웠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100만 달러 가치를 가진 교회당이었는데 바로 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으로 인해 불이 나버렸습니다. 교회에. 퍼포먼스를 하고 그러다가 그 불로 인하여서 교회가 전소돼 버렸어요. 예배당을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아침에 그 교회의 자매교회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비록 예배당 건물은 사라졌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무사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이 교회가 극적으로 다시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불탄 교회를 다시 재건하였어요. 건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신앙과 사랑과 희망으로 새 힘을 얻게 되어 비로소 소순절 성령의 불을 붙인 거예요. 바로 퍼포먼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여서 교회가 전소되었지만은 이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에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협력했고 또한 합심하여서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이런 교회의 예배당은 불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는 더욱 흥왕하게 번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의 비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그 수가 날로 번성하여 부흥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더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가 날마다 번성하여 부흥되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믿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누구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토요일 날 저녁에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서요 꿈속에 철퇴를 가지고 가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내일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간다면 네 머리통을 깨부수리라 라고 하면 식은땀을 뻘뻘 흘리다가 그 사람이 새벽부터 교회에 뛰어나올 거예요. 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했다라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그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보면 28절로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뭐하노라? 수고하노라.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수고하노라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성도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혼자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섬기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신 것처럼 함께 더불어 섬겨야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함께 더불어 섬기는 곳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함께 더불어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변하여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무슨 문화 강연을 가면 됩니다. 권면과 가르침, 사도직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어요. 사도의 전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르침을 듣고 따라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수행하는 직무가 뭐냐? 궁극적으로 성도의 완전함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수고한다고. 여러분, 이 수고를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헌신은 개인적인 행위에 앞서서 공동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의 수고도 동일합니다. 목사 혼자 수고는 고달픕니다. 그러나 함께 수고하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이 그런 거예요. 혼자 수고하면 고달픕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즐거운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혼자 하면 고달프되 함께 하면 즐겁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 수고하면 즐거운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겨진 교회의 비밀을 증언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순교적인 각오로 피를 흘리고 헌신 봉사하고 수고하여서 즉 헌신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 있고 이 수고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맡겨진 지역교회인 이 신광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편하자라고 여러분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함께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하여 함께 즐거움을 만드는 이 신광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함께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놀랍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함에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사용하는 교회요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온 성도가 수고함의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열매 맺어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마음껏 자랑하는 역사 가운데 이제 열매가 풍성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로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게 사 마음과 뜻을 아파요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는 넘치는 은혜로 저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지혜와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방황하는 우리를 주님께 바로 향하도록 붙드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우리 소망임을 깨닫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한 작정하며 오직 교회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그렇게 이루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